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율법 한 구절이라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넓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맥락 자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너의 돈이 아니다. 비웃지 말아라.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네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도 또 돈 얘기입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쁜 일을 해서 모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더 축복을 더 받기 위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를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나님, 내 돈으로 내가 옷 사 입는다라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만약 너희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버림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쓸 것만 생각하고 네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참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만 즐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식당을 보면은 그 근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길 가다가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앉아서 같이 드실 때가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분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아예 못하게 되거나 지장이 있다면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숫자에서는 그럴 리는 없고 오히려 그렇게 와가지고 누군가가 같이 먹으면서 이 밥상이 누구로부터 나온 밥상인지만 기억한다면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 여기서도 교회가 있어? 이런 식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누가 한 끼 먹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저희도 모르게 나사로를 방지하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틀어막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내쫓기만 한다면 저는 어쩌면은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부자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이 식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개인 삶에 있어서도 과연 내 앞에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느냐 아니느냐가 문제일 수 있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성도님들의 개인의 어,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코너에 몰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꼭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베풀려고 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좀 큰 고민이고 큰 시림입니다. 어, 꼭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파 본 사람만 돌본다고, 내가 조금 힘들고 고민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 저는 무리해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1,000원도 안 하고 10,000원도 안 하고 뭐 이거는 아니겠죠. 내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다면 1,000원의 헌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존립까지도, 이 인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사로인데 지금 부자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처럼 사는 것도 문제고, 내가 부자인데 나는 나사로다, 그래가지고 곡간을 틀어 막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자의 시기를 주실 때는 부자의 시기답게, 나사로의 시기를 주셨을 때는 또 나사로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부자가 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이렇게 입술에 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25절 26절에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이 말씀은 살아있을 때 좋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살아있을 때 좋은 길이 아니더라도 영혼을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토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권함을 받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들어가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권함받고 있는가 도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노골적인 부분은 돈을 사용하는 것부터, 너의 가계부부터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으로 확대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율법의 정신은 천지가 흔들리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율법 정신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본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기를 원하셨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타인의 삶에도 은혜가 닿는 감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일 때는 나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일 때는 나를 먹이는 공동체를 통하여 감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